옛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집사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보았어요. 하늘이 쫙 열렸는데 그 하늘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계속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주여,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스데반이 한 기도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비슷해요. 스데반은 맞아서 죽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비슷하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갔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에게는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이런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데반처럼 용감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했더라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계속 믿도록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요. 하지 말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해요. 근데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 하나,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였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스데반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고난받은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증인 스데반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스데반은 삼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둘째로 스데반과 같은 증인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도록 합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며 위로받는 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증인 스데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를 7명 세웠습니다. 스데반은 그들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집사들처럼 기적을 행하고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의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니까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스라엘 국회로 스데반을 끌고 가서 고소했습니다. 거기서 스데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스데반은 전했습니다.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여러분들은 살인자라고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는 없지만 스데반이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이를 부드득 갈면서 스데반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당과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으로 맞을 것이다.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니라.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반대자의 분노 앞에서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님의 인도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스스로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스데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고난받고 힘들 때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사람을 보지 맙시다.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예수님은 서 계신 모습이 아니라 앉아 계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왜 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 땅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국회에서 너를 악하다고 심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너가 옳다는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있다. 네가 옳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다. 둘째로 아마 예수님은 하늘에 서셔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여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네가 내 뒤를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도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오너라.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스데반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받을 때 또 이 땅에 우리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살 때에 또 순교와 같은 그런 큰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이 나를 환영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맡은 직분에 순종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늘에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스데반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인자라고 증거합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먼저 계시된 분입니다. 구약 1245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기 인자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인자는 보통 말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인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고 그분이 서 계신다는 것을 말할 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은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주위의 친구, 학교 친구, 직장 동료들이 부러지듯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믿는 자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를 변화하고 하늘로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도록 합시다. 둘째로 스데반과 같은 증인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미워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달려든다는 말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가 호숫가로 달려들어가서 귀신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난폭하게 되어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또 한 마음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자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단은 자기 부하들을 더 조직적으로 모읍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돌을 던집니다. 돌이 소나기처럼 스데반에게 오고 있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주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더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다스리신다는 이 확신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스데반은 계속 돌에 맞고 있으면서 두 개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59절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서져가는 자기 생명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순간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그럴 때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더 큰 일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한 두 번째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웃 사랑을 향한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분노하며 소리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큰 소리로 스데반이 외쳤다는 것은 오늘 본문 57절에 군중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분노의 소리를 감싸는 사랑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스데반처럼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맡깁시다.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그들은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큰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을 아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소에 그는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정신이 혼미한데도 참으로 바른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근데 스데반의 이 두 개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23장 34절에서는 아버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그 같은 기도를 스데반은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스데반은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고 했는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의 고난이 커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산다면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클수록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랑의 기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을 사랑의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을 죽이던 주동자가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것을 기억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6장 두 번이나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것을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굳게 섭시다. 스데반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은 모든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이 복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추방되어서 섬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놓여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도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옆에 한 어린 양께서 서 있는 것,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나 요한은 교회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을 보았고 그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일이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기적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예배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고를 끝낸 후에 스데반이 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읍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네, 끝까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우리 자신 따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함께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의 영광 중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은 후에 누릴 영광,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평소에도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평소 나에게 힘든 일,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평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배우고 삶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